네. 어느덧,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그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난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면서 좀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인데 이 3장이 전부 굉장히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따로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이렇게 쫙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앞에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뭔가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특별히 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먼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 네, 그게 주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네, 그 해결책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그것이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은 대표적으로 이 거짓 교사죠.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과 또한 그 결말 또한 거짓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 네, 몇 가지를 제시했죠. 몇 가지였죠? 네. 두 가지였죠, 두 가지. 네,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신적 신적 성품의 성품에 참여.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네. 그 신적 성품 8가지 기억나시나요? 8가지. 네. 믿음의 덕을, 믿음, 덕의 덕,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네, 절제의 그다음 뭐죠? 네, 요게 인내. 기점입니다. 네, 요게 중간에, 그쵸. 네, 절제 인내죠. 인내. 네, 인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포진되어 있는데, 인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네, 경건, 네,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덕과 지식, 절제, 그리고 이 성품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까? 네, 네, 인내라는 그 용광로 가운데 들어간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작품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작품의 용도가 형제 우애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성품의 8가지가 쭉 이어져 있고, 네, 형제 우애와 사랑을 네, 목적으로 이 성품들이 빚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적 성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성품 좋은 사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성품도 좋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형제우애와 사랑의 그런 열매와 그런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계속 비춰보게 되는 거죠. 네,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형제우애와 사랑의 관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이 나의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제시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 네, 올바른 성경 해석이었죠. 네, 특별히 올바른 성경 해석이 이 신적 성품의 기반이 된다. 네, 여기서부터 기초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적 성품의 제일 처음에 있는 믿음, 네, 그 믿음이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아예 믿음 자체가 시작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제시한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도 몇 가지였습니까? 몇 가지였죠? 네. 3가지였죠, 3가지. 네, 3가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뭐였죠? 네, 첫 번째. 네,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네,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폈을 때에, 성경 말씀을 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어둠을 경험하는 거 이거 쉽지 않고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빛이라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 또한 사람들에 있어서 뭐 교회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드러나야지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에 우리의 어둠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빛이 비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빛이 비친 세상의 반응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이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 인용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의 그 반응들, 빛이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이 빛이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거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우리 안에 어떤 어둠들과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어떻든 이 빛이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둠이고 주의 말씀이 빛이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춰줘야 한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네, 기다림입니다. 네, 기다림.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네, 언제까지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그 태도, 그 빛 가운데 머무는 그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기다리는 건 어렵거든요. 뭔가 말씀을 폈을 때에 당장에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일마다 이 말씀 뭐 사무엘하 지금 보고 있는데 말씀을 펴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면서 제발 제 안에 어쩌라고라는 말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만 역시 세 번 정도 읽어도 주님이 어쩌란 말입니까? 네,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인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억지로 이 천체의 움직임을 막 조정하고 시간을 막 조정해서 아침이나 밤이 막 빨리 오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그 빛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적 성품으로 따지면은 이 인내와 같습니다. 네, 마치 그 모든 성품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 작품이 빚어지기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서는 품을 때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나도 같이 용광로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왔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네, 바로 그 말씀이 말씀이 빚어주는 그 모양대로 해석자인 나도 빚어진다라는 거죠. 네, 말씀에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실은 인내 용광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말씀의 모양대로 해석자인 우리의 삶도 그 모양대로 같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기다림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실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놀랍죠. 이 기다리고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올바른 성경 해석이 시작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성경을 해석하는 네,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점은 받는 거라는 거죠. 네. 실은 신적 성품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 인정하는 거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어둠인 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어둠이지? 내가 왜 죄인이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을 인정하는 그 과정부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희망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우리들 안에 다 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 모든 성경 해석의 과정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신적 성품을 빚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점, 그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주권 아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야 비로소 말씀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뭐 바쁘니까 말씀 잠깐씩 보자. 근데 너무 바빠서 이런 과정 언제 다 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 목사님 그 반딧불 묵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들을 비춰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성품도 주님께서 빚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신적 성품과 올바른 성경 해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2장에 보면은 2장이 1절부터 22절 이렇게 22절까지 있는데 실은 그냥 보면은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온갖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 묵상을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막 저 탐욕과 탐심에 있고 멸망이 확정된 자들이다. 막 이런 얘기로 2장이 가득했는데 1장의 내용이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 말미때 끝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1장을 무려 이제 3강이나 할애를 한 것은 마치 이제 위조 지폐를 우리가 감별하기에 앞서서 진짜 지폐가 뭔지를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끝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알아봤더라면은 이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1장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그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적 성품과 이들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성경 해석은 1장에서 앞서서 말했던 그 성경 해석과는 얼마나 그 결이 다른지를 좀 이렇게 대조하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라고 시작한다는 거는 이게 앞에 거 다 잊어먹고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 다음 1장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라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1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이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했던 참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참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다. 성령의 감동하시를 받아 예언했던 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부터 그러나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그 참 선지자와 반대되는 정반대에 있는 결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2장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 두 명의 존재를 소개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이고 거짓 교사들은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인물들. 그래서 요 두 인물들이 비록 과거와 현재 이렇게 있지만 두 인물들이 결이 같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이 어떻게 이 결이 같은지를 1절 후반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베드로가 정의를 하는데 먼저 이들의 이 1절 후반부터 3절까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의 목적,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 저희가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멸망하게 할 이단을 은밀하게 끌어들였다. 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단이라는 거는 뭐 물론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네 그런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이단도 맞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다른 자들, 네 분리된 자들,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이 다른 자들, 네 이러한 뜻인데 이 결이 다른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뭐 누가 하나님이래, 제가 하나님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부인하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네, 주를 부인한다라는 거는 주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주를 거부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누가 주라는 거죠? 네, 내가 주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형제도, 그리고 또 이 세상도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정의하죠. 네,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특별히 이 교만이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이들의 삶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삶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주여 주여 할 때에 이게 원어로는 실은 큐리오스라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여 이렇게 할 때 큐리오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쓰여지지 않아요. 네, 여기는 다른 표현으로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데스포테스라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특별히 사회에서 이 주종 관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노예제도가 워낙에 뭐 정상적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주종 관계에 있을 때의 실제적인 주인, 자신의 그 노예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 시키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주, 그런 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완전히 거부하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는 뭐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삶의 결들이 나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삶에서부터 주님을 의지적으로 부인했다.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네, 두 번째 특징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했다. 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색입니다. 호색. 네, 음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원어로는 뭐 방탕하게 생활하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뭐 이걸 그대로 풀어 쓰자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음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음욕에 사로잡힌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뭐 개인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네, 물론 개인의 파멸일 수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제시하는 건요. 이들의 이 호색하는 것을 따라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이 신적 성품을 살펴볼 때에 그 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예로 들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교회 덕을 세우는 거,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큰 믿음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을 지은 핵심 멤버들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 네, 이게 뭐 비단 뭐 기독교 핍박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사회법적으로 진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게 막 드러나는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노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이 성범죄자 목사를 옹호하는 그런 결정을 한 그런 노회, 네, 그런 노회가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실은 그 목사는 이미 성범죄 그 때문에 사회법정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노회 안에서는 그 목사가 그거를 다 살고 나와서 다시금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비방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믿음의 도가 이제 저거 예수 믿는 거 뭐지? 하면서 비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류예요.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두 번째 특징이 이 거짓교사의 특징이 이 방탕, 이 호색, 음란이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과는 완전히 좀 대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은 이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뭐 형제 우애와 사랑 따위는 뭐 없겠죠. 그런 성품 따위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없겠죠. 그저 그냥 나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부어 삶아 가지고 네,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무기로 삼으면서 형제자매들을 이득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네, 자기들이 지어낸 말. 네. 이 역시 1장 말씀으로 비교해 대조해서 보면은 이거죠. 올바른 성경 해석이랑 대조가 되는 겁니다. 네. 지어낸 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는 다른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들이 가르치는 말의 배경에 탐심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시작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부려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빼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말로 형제자매들을 이제 빼먹는 거,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단어,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탐심은 실은 이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정욕. 실은 이 정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정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인상을 가지세요? 네, 정욕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네, 정욕은 다 이게 죽여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은 이 정욕은 욕구랑 같은 거거든요. 네, 정욕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인간 중에 여러분들이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아무리 막 그런 성인이더라도 네, 없어요. 네, 다 있습니다. 이 정욕이 실은 그거 같은 단어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 욕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막 먹을 것 같다 막 시험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가진 그 욕구를 그대로 가지셨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인간은 욕구가 다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표출하면서 사는 게 정상일까요? 네,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다뤄야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신적 성품이 나오거든요. 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적 성품인 절제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이 신적 성품의 절제와 정반대되는 열매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 탐심으로 이 형제자매들을 네, 속여가지고 네, 그들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절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무절제된 욕구가 빚어내는 그 열매가 바로 지어내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자매들도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내가 이득을 삼을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 이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이들이 본 거짓 교사거든요. 교사라는 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적 성품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 형제를 부어 삶아야겠다.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겠다. 내 이득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이 3단계 이런 거 거치게 될까요? 이런 거 안 거치는 겁니다. 네,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게 네,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네,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실은 이게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만 탐심이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서 계속 가르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네, 이 베드로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 교회를 해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미 주님의 판결이 내려져 있다. 그리고 그 판결은 곧 멸망이다. 특히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시기를 봐야 되는데요. 이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오실 때에 그냥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의 심판이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 심판과 멸망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언뜻 보기에 이들의 삶을 봤을 때에 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도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갈등하고, 아, 이거 그냥 욕심대로 사는 게 맞나 보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끊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이들의 그 결과에는 결국에는 멸망이 있고 그리고 옛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어 라고 이 성도들을 깨우면서 이들의 심판은 확정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를테면 이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세 가지입니다. 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빠르게 좀 살펴보고 네,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2장 4절에는 어떤 부류의 심판받은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 범죄한 천사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는 어 원어로 이게 하마르타노라는 뜻이에요. 네, 관역을 벗어났다, 목적한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뭐냐면요. 이 천사라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라 그러면 저기 있어야 될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천사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섬겨야 될 대상, 뭐 이런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천사인데, 근데 이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사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범죄할까요? 네,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하셨던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이 천사들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께서 지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실은 아까 제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범죄한 천사들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떠났기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신의 지위를 떠난 겁니다. 거짓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도란 무엇이고 또한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진리를 떠나서 다른 진리들, 지어낸 말들과 탐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들처럼 이들의 멸망도 확정적이다. 이들도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노아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세상이라고 시작합니다. 네, 언제죠? 이 옛세상은? 네, 이 홍수 이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죠. 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홍수 심판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과 마음이 악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이 심판, 홍수 심판을 결정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죄악들이길래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실은 이 죄악이 4장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리고 뭐 가인과 아벨이 이제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졌던 그 모든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지은 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악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가축을 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게 과연 뭐가 죄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왜 죄지? 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했던 그 행위들이 비단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떠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라는 거는 가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떠났다.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단절됐다. 아예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는 자기 자신대로의 나름의 영역을 짓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세상이, 그러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실은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라멕. 네, 거기 보면은 막 그 라멕이 사람 죽인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뭐 가인을 위해서는 뭐 7배의 죄를 더할진데 뭐 자기 자신을 해하면은 뭐 77배, 77배로 이제 해가 당할 것이다. 라멕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실은 이 가인을 해하게 한 사람에게 7배의 그 벌을 더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자신의 입으로 했던 그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네. 가인을 했을 땐 7배지만 나를 해했을 경우에는 77배의 벌을 그 사람이 받게 될 거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라멕이 그냥 가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대로 자의적으로 지어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라멕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욕심이, 그런 욕심들이 계속 차올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죠. 네, 교만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어내는 죄.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결말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예화에서 아주 절정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왜 멸망했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죠? 네, 뭐 동성애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이제 발생됐죠. 자, 그런데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들의 죄는 욕심입니다. 욕심. 특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의사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내 욕심대로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겠다. 내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그 생각. 이 거짓 교사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네. 그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할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들과 똑같은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따라가는 이 음란과 욕심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의 판례가 일단락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발람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제를 계속 심화시켜 날 텐데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쭉 이들의 어떤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을 쭉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뭔지 혹시 여러분들 찾으셨을까요? 네, 이들의 공통점. 네, 이 말씀을 찾아봤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똑같이 이런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은 뭘까요? 네, 이들의 공통점. 네, 바로 이들을 두고선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네, 혹시 찾으셨나요? 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경건. 네,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경건입니다. 그 신적 성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적 성품의 결정체와도 같은 네, 그 작품과도 같은 그 경건, 그러한 경건, 하나님 앞에 신적 성품을 빚어가는 그 과정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다.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확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짓 교사들의 1차적으로 네, 특징들이고요. 실은 이 3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국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고 종말은 없고 심판은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음욕은 음욕대로 탐심은 탐심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막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종말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 네, 그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니야. 심판은 반드시 있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야. 너네들 그 거짓 교사를 따라가잖아? 똑같은 꼴을 당할 거야.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장을 통해서 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판결은 무엇인지 그 최종 판결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